안녕하십니까. 성서학당 열왕기 역대기 편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와 역대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데 또 이게 왜 그럴까 의문이 들면서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에, 베델이라는 곳, 북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인 중심은 아닐지라도 종교적인 중심이 되겠죠. 그곳에 어, 그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이고 그 종교적인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이죠. 자, 그 선지자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돌아오면서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예, 그런 의문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보라, 어, 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 이 도입부를 볼 때 이것은 실화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열왕기서를 지은 저자가 하나의 어떤 비유면 비유, 하나님의 우화면 우화,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분향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어, 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이런 잘못된 종교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 때가 이르면 요시아라 하는 남유다의 왕이 나타나서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 재단이 무너지고 이 그 위에 쌓여 있는 그 번제를 드린 그 채가 다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바로 그 말이 선포되게 무섭게 이 재단이 무너지면서 채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앞으로 뻗은 팔이 마비가 되죠. 자, 그때 이 여로보암이 당황해서 어떻게 좀 하나님의 사람을 잘 구슬려 보려고 우리 같이 가서 내가 맛있는 것 줄 테니까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베델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어떤 대접도 받지 말고 바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 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길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도중에 이 말을 전해 들은 베델 땅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돼 있죠.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뒤쫓아가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임수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걸 좀 먹고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어,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니 새롭게 임한 천사들이 나에게 알려준 말이니 믿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 말에 속아서 그 집에 따라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데려온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어, 먹지도 말고 마시도 물도 마시지도 말고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어겼느냐? 너는 내 말을 어겼은즉
너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 아, 놀라서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데 얼마 못 가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를 찢어서 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었어야만 했는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명을 완수했고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에 그 말을 잠깐 들려서 밥을 먹었다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우화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실화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한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죽어야 했고 이 스토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순수하고 타협 없는 어떤 예언자적 순종을 상징합니다. 아, 베델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베델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베델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종교 체제로 나가고 있는 그 타락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합하고 타락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들 대접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체제를 대표하고 또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델의 영적인 독성, 베델에 얼쩡거리고 가까이 하고 같이 사귀다 보면 그 독성이 나에게도 퍼지고 물들고 어, 나의 어떤 영성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스토리가 왜 여기에 끼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 해볼 것이 이 열왕기서의 일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이 열왕기서는 유다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디아스포라 상태에서의 유다 백성들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목적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에게 들려지기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토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유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핑계를 댈까요?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다만 거짓 선지자에 속았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봐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선지서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금 이 우화에서 말한 이 어,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 내가 저 사람 말에 속아서 죽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
저 사람들 말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명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 분명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유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라는 변명을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고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 옛날 말씀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요새 말하는 요새 나타난 선지자들은 괜찮다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럴 때 처음 받은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어, 모세 오경에 있는 어떤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 이론에 의하면은 어,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법이 있을 때 어떤 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어, 나중에 나온 법을 따라야 한다. 국법이 아니라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충되는 두 가지 법이 있을 때 새로 나온 법을 따라야 되고 옛날 법은 자동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적인 진리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은 이 스토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받은 명령에 순종해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는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심플하죠? 자, 그런데 또 마지막에 어떤 에필로그처럼 이런 후기가 전해집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 쫓아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무덤에 묻어달라. 어, 자기 자신의 집안의 묘실에다가 이 사람과 나를 같이 묻어달라는 그러한 이상한 그런 부탁을 하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진실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전혀 반대되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도 이 늙은 선지자고 또 유혹했고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을 어, 전파한 것도 그 사람이고 시슬 수습한 것도 그 사람인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어, 영적인 부패, 오락가락하는 이런 베델의 영적인 부패를 대표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어, 유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어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니들도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다 하나님의 종인데 서로를 인정하자. 그러면서 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 인정하는 척하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어, 종교적인 태도를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 하에 예, 아주 좀 독특한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이후로 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인데 그때 자, 북쪽으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갈멜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갈멜산은 저 남쪽 광야에는 호렙산이 있고 저 북쪽에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도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어떤 역사가 쌓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찾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마 기도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갔다 오려고 하는 도중에 베델을 들리는데 베델 땅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이들을 저주해서 곰에 찢겨 죽이고 찢겨서 물려서 죽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방금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의 사역을 계승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 일이 있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사람부터 먼저 죽이지? 만약 이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의해 있었다면은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분은 상대적으로 온유한 분이고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것을 이 외에는 보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우리 생각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좀 잘못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한번 열왕기하 2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그 죽거나 다친 아이들이 42명이나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겠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이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놀리고 있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어, 머리숱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에, 돌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그러나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대머리를 놀린다는 것은 금기죠. 화가 나는 일이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성인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어떤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놀리고 대머리를 논다는 것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는 게 뭐죠? 무슨 뜻일까요? 올라가라는 거는 하늘 위로 올라가라. 즉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위로 승천했다고 니들이 말하지 않느냐. 그 엘리사 너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한번 올라가 봐라. 이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뻥 아니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너 같은 대머리 선지자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한번 해봐라는 건데 그의 후계자가 될 자격도 없는 놈이 무슨 후계자라고 하느냐. 자,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하는 얘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델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근거지라고 말씀드렸죠. 에, 두 군데 금송아지 갖다 놓은 곳 중에 한 군데인데 특히나 북쪽에 있는 단보다도 남쪽에 있는 베델이 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인 세겜이라든가 또는 사마리아에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 지역은 베델 전체에 이제 우상 숭배 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신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상당히 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니들만 옳다고 하느냐? 어, 여호와 신도 있지만은 다른 신도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 시기 북이스라엘의 이런 보편적인 정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신도 있지만 다른 신도 있고 다 섬겨야 된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잘 모시는 게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쪽에서 올라온 그러한 선지자가 그런 우상 숭배 문화를 저격하고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니 모든 이런 베델 사람들이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대감과 또 불신을 그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었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또는 유치원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놀리는 것이었냐 했을 때 네아dim 케타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라는 하는 말이 근데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그러나 네아dim 케타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10대 후반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이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 명이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아이들 떼를 지어 다니면서 어, 불량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베들에서 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런 지각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비난하고 놀리는 것이 비단 나의 용모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어, 그것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모욕당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사건은 단지 그의 용모를 놀리든 쫓아다니는 꼬맹이 아이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지역의 편만한 어, 우상 숭배 문화 어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반대하고 그것을 좀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모압 땅을 침략을 합니다. 모압 땅에 쳐들어가는데요. 모압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주동이 돼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거기 협조하면서 연합군이 되어서 어, 이 모압 땅을 쳐들어갑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때 군사적인 상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에서 출발한 여호람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군대와 연합을 해서 가는데 원래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사해바다 동쪽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게 맞을 것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코스를 따라서
쳐들어가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접전 지역이고 요새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모압이 굉장히 단단하게 수비하고 있는 방비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반대쪽으로 돌아가자라고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빨간색, 붉은색, 붉은색 루트를 따라서 유다 지역을 거쳐서 에돔 광야길을 따라서 염해 남쪽을 빙 둘러서 남쪽에서부터 기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하 3장을 쭉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을 빙 돌아서 가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다가 뜨거운 햇빛 아래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군수 물자가 부족해서 목이 말라서 다들 전쟁도 해보기 전에 목말라서 죽겠다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예,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듣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골짜기에서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파니 거기서 우물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회복을 해서 모압 땅으로 쳐들어가서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의 남유다 이 여호사밧의 군대와 조금 더 가서 에돔의 군대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국 연합군이 모압에 아무래도 수적으로 훨씬 우세할 테고 모압 땅에 쳐들어가서 거의 승세를 굳혔는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보면 모압 왕이 이렇게 불리하기 때문에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으로 결사대를 뽑아서 그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그 맏아들을 번제를 드렸다. 즉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연합군 군대가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이상야릇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이 분신 제사를 봤을 때 왜 이 이스라엘 유다 병사들이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인가? 이 경노함이라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시대에 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대부분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어지던 때입니다. 우리 배후에 있는 이 신과 저쪽 나라 배후에 있는 그 신과의 싸움이다. 우리 신이 더 세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신은 그노스 신입니다. 자, 그노스 신이 뒤에서 바치고 있는데, 야,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판인데, 갑자기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더니 장작더미 위에다가 그 아들을 어, 불에 태워서 갑자기 죽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비주얼입니다. 자, 이 최후의 순간에 모압 왕이 코너에 몰려서 어,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이 끔찍한 광경을 모두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잡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전혀 어떤 신앙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젖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있는 신앙이 없는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그 보스한테 바쳤네. 이제는 큰일 났다.
이 금오스 신이 이제는 노해가지고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뭔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닥쳐질 것이다. 아, 이런 두려움에 섬찟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싸울 생각을 잃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반면에 어떤 가능성도 있느냐? 신앙이 있는 유다의 군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좀 다르게 생각했겠죠. 아, 저렇게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죽기 살기도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그렇게 어, 우리에게 도전해 오니 아, 뭐랄까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우리가 쟤들을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쟤들을 이렇게 코너에 몰아붙여만 하느냐 하는 그런 죄책감, 죄책감에 우선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된 전쟁을 했다고 해서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전쟁에서 어, 생각지도 못했던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결사항전 의지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그 결사항전 의지에 이쪽에 어떤 싸움의 의지가 어떤 사기가 꺾여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마 이 기록의 실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한 이름 없는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아람 땅에서 있었던 얘기.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소녀인데 어느 집에 누구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습니까? 여종으로 있었던 어, 종이냐 소녀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자, 그런데 저는 나아만의 스토리라고 하지 않고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에는 이 한 소녀도 있고 나아만 장군도 등장을 하고 또 나아만을 치료한 선지자 엘리사도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왕이 있는데 아마도 여호람 왕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어, 자,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그 집에서 여종으로 있는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말을 전해서 결국 그 말 때문에 아람 왕의 이 친필 편지까지 받아가지고 그 서신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아,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고는 두려웠었답니다. 아, 자, 두려워서 떠는데 왜 이런 일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꼬투리 잡아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위대하고 강한 나아만 전쟁 영웅이죠. 어느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는 전쟁의 장군이고요. 반면에 한 힘없고 이름 없는 소녀 노예인데 누가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힘없고 이름 없는 소녀 노예 예, 그녀가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자,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 이스라엘의 어떤 어, 왕으로서 여호람 왕과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전혀 없는 엘리사. 자, 그 둘 중에서 누가 능력을 가지고 나만을 고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다메섹에 가면 어, 어, 다메섹 땅에 아람 땅에 아바나 강, 바르발 강 굉장히 훨씬 더 큰 아마 이런 강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일 것이고요. 굉장히 맑은 물 큰 강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굉장히 좁은 어, 크기가 크지 않은 그러면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강인데 어느 강에서 다메섹에도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런 데까지 와서 내가 시사하는가라는 말을 한 것처럼 치유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되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 포로 상황에 끌려가 있는 바빌론이나 또 그 외 여러 지역에 풀풀이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열왕기 상하를 읽는 독자들인데 자, 그 독자들이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 스토리에 나타나는 여러 등장 인물들 중에서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될까요? 누구하고 자신을 동일시할까요? 그 포로 상태에 끌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호람 왕도 아니고 또 나아만 장군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소녀 어, 그 소녀와 자신이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소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 봐라 너희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그 왕이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 저 아람 땅에 어느 집에 하녀로 있는 노예로 여종으로 있는 그 이름 없는 그 여자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느냐 진짜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 자리 그 포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신앙이 꼽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바빌론에서 디아스포라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어, 뜻에 순종하는 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굳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큰 위로를 주고 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므낫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많은 악행을 저지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사람들 죽인 그 죄악 때문에 결정적으로 남유다가 망국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열왕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역대하의 기록이 따로 있는데 놀랍게도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은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또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이로울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또 온갖 어,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악행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어,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 심하였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는 이런 어떤 므낫세를 결정적으로 정죄하고 어떤 그의 죄에 대한 어떤 심판서를 판결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판결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 하에서는 상당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셔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왔는데 바벨론을 끌고 갔을까?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막 바빌론을 함락시켜서 바빌론은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상당 기간 지내면서 전체 제국을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므낫세를 그 바빌론으로 아수르 왕이 있는 그 바빌론을 끌고 갔는데 그 므낫세가 환란을 당하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죄를 깨닫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대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만들었던 이방신들 또 여호와 전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또 예루살렘에 쌓는 모든 제단들을 다 어, 어, 잘못된 이방 신을 위한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기록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열왕기의 메시지가 역대기의 메시지가 사뭇 좀 다르죠. 자, 어떻게 다릅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히 예, 므낫세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그 죄가 임계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다의 패망은 유다의 멸망은 필연적이었다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어떤 회복해 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고 이방 땅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국가적 심판에 있어서, 국가적 죄악에 있어서 어떤 그 나라 국민들을, 그 나라 지도자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죠. 반면에 역대기서에서 메시지는 뭡니까? 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최악의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극악무도한 이- 문하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왕기서의 메시지와 역대기서 메시지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나요? 자, 자,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역대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맞습니까? 두 가지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이에 있어서는 회개할 때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에 대해서 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꼭지를 했고, 곧 이어서 여섯 번째 꼭지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